설교 말씀 들은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좋습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언약으로. 이 언약을 누가 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한테 줬단 말이죠. 야, 너 내 백성 되라. 내가 너 책임져 주마.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말씀 나눔 보십시오. 그 안에 말씀 나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거 지금 잘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2번 우리 자녀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뭡니까? 취업? 결혼이요? 우리 자녀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회심, 거듭남, 참신앙,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죠. 언약. 4번 신자인 부모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2개가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근거 뭡니까? 답이 한 번에 딱 안 나오면 제가 설교를 시원찮게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뭐요? 언약. 둘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언약 주신 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에 대한 그분의 마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참아야 된다. 구약에서 언약의 표현은 무엇이었고 구약에서 언약의 표현은 뭡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예. 6번, 7번 여러분들 각자 집에 가서 제가 다 알려주면 안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서 답을 써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말씀에서 각종 은사에 앞서는 사랑에 대하여 교훈한 후에 이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인 유익 또 예언의 은사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13장을 말씀드리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해석 때문에 이것이 약간 방언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완성된 때로 보는 사람들과 예수님 재림 때를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다. 이 두 견해가 다 옳습니다. 뭐가 더 옳고 뭐가 진짜였는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온 것을 가지고 성경의 완성이라고 본 사람들은 그럼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주후 3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던 은사적인 현상을 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방언, 무슨 신유 이런 것에 대하여 예수님 때 아니면 구약에 나타났던 때와 동질의 것으로 인정을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많이 하고 또 중세에 관계된 문헌들에 보면 그때 또 이런 거 많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방언에 대한 현상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19세기 20세기 와서 미국에서부터 오순절이 일어나면서 방언에 대하여 얘기가 나오고 방언 현상이 나오면서 이게 이상하게 온 세계로 퍼지게 되고 또 실제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잘 못하게 됐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제 둘로 갈라지고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을 가지고 성경 완성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 재림 시점으로 보면 이 기간이 이만큼 연장되니까 그럼 이때 충분히 그러한 은사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쪽에 속했었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여기쯤으로 보고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신약 시대에 나타났던 것들과 아주 동질에 흡사한 것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유가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이 고치듯이 베드로가 고치듯이 그렇게 고친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 사람에게 능력받은 주의 종에게만 신유의 은세가 나타난다. 전 이제 이 생각은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고 부모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이라고 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된 거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언에 대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이고 방언에 대한 것은 뭐 저 자신도 잘 못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은 통역을 못하면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내가 방언 기도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럼 그걸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시끄럽게 해서 너무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언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한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아예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내 보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지만은 뭐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한 반씩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저도 모르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13장이나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바울도 방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방언을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방언과 똑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도 방언했고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방언을 은사들 중에서 굳이 나누면 뭐 은사를 그 순위를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방언을 맨 밑에 집어넣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대단하지 않다.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방언하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방언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자주 해야지. 교회 나와서 해야지. 성도들과 함께 해야지. 방언 은사 받았어요. 교회를 안 나와. 기도에 안 나와. 아니 그럼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내가 방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도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뭐냐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참 받았구나.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확인 작업.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 내 마음속에. 내가 뭐 방언을 하고 말고 이거보다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신 것의 가장 분명한 확신은 천당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게 믿어지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 성령 받은 것을 제일 아래쪽에 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방언하는 걸 가지고 잘난 체를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난 방언해서 너 방언 못하지.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수준 높은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하고 하니까 바울이 이걸 정리를 해주면서 바울은 방언의 가치에 대하여 만약 말한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만 방언은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으로 따지면 여러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이 낫지 자기 혼자 난 방언 받았어. 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방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사 없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은사 있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들어도 믿음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참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해도 이렇게 안 잘하니까 그래 그럼 뭐 방언이라도 하나 줘가지고 저 믿음 없는 성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나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은사를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방언 못해도 상관없고 신유 은사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확신이 있고 믿음 가지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그 관점이 있으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은사보다도 더 귀중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굳이 그러한 은사들 안 줘도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안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주시는 것이고, 주는 사람들은 뭐 있다 그러면 좀 모자라고 좀 금방금방 신앙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뭐라도 하나 줘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뭘 하나 줬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바울의 관점을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하는데, 먼저 1절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저번에 그 코로나 때도 보면 신천지들도 가끔 TV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줄 쭉 맞춰가지고 전부 다 흰 소복인지 뭔지 가운 입고 문제 푸는데 시험지를 옆에 넘기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그렇게 군인들처럼 딱딱 맞춰서 하고 하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 그 교회 신천지의 애들 나와서 애들 모여가지고 방언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남녀 호랑개 교회도 있고, 방언은 불교에도 있고, 방언은 인도에 있는 토착 종교에도 있으며, 방언이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다른 말로는 이제 외국어라고 하도, 영어, 독일어 이것도 이제 방언인데, 제주도 말도 못 알아들으면 제주도 방언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번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 두 분 할머니가 옆에서 얘기하는데 저랑 제 아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 제주 사투리를 쓰니까 못 알아들으면 그게 방언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언어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람에게 방언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은 철저하게 나 개인의 신앙,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표로서 나한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좀 없으니까 믿음 있으라고 방언을 줬다. 그럼 그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방언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언 받은 분들 마찬가지. 기도 열심히 해야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절 보십시오. 1절 뭐라고 말합니까?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여기 추구하다, 추적하다, 몰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쫓듯이, 범인을 쫓아가듯이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추구하다, 추적하다, 몰아가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막 쫓아가는 거, 적당하게 대충 안 쫓아가잖아요. 저거 꼭 잡아야 되니까 열심히 쫓아가는 거, 이게 추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은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나서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 지금 이것이 10장절 나눈 것이 한참 뒤에 나눠졌잖아요. 원래는 이것이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14장 1절과 13장 마지막 절 13절이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붙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거죠. 사랑을 추구하며, 앞에 나오는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데 열심히 쫓아가라. 사랑을 목표로 삼고 지비활동 정도로 추구하라. 은사를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을 추구하라. 이 사랑은 말씀드렸죠. 모든 은사가 그 은사들의 기초로 쌓아야 될 것은 사랑. 사랑에 근거하여 은사를 발휘하고,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 은사, 이 직분, 이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여기에 합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시끄럽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 위에 직분도 은사라고 했으니까 감당하고, 여러 가지 교회 교사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근거하여 아이를 가르치고, 찬양대 찬양팀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 사랑이 기초가 된다.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13장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은사에 있는가? 아니에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내 직분에 있는가? 그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직분이라고 하는 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은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에 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천당 갈 때도 천당에서 우선동 목사야 하고 불러줍니까? 누가 그렇게 불러줍니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가 필요로 하여 은사로서 그 직분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 참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것이 놀라운 성도됨의 표시가 아니고 병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한다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성도됨의 증명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와, 저분은 정말 좋은 성도님이고 저 목사님 정말 능력의 종이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만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일한 사이비들도 있을 수 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갈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도 그것이 성도됨의 표시가 아닐 수가 있다. 아니다. 성도됨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무엇인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는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가? 성도들 돌보는가? 그러면 그분은 성도인 거죠. 참 성도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기초한 사랑만이 여러분과 제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사랑보다 크고 위대한 은사는 없습니다. 다른 것에 성경에 나오는 은사 못해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사랑해. 이 사람은 최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 직분은 뭐 번듯하게 갖고 있고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 좀 시니컬해갖고 뭐 평가하고 비평하고 좀 안 좋은 말하고 그럼 좋은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1절에 말합니다.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사랑에 비교하면 다른 은사들은 그 가치가 적기는 하지만 그 은사들도 거룩하며 귀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도 사모하라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사모해야 할 은사 가운데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만을 가장 신령하며 가장 귀한 은사로 간주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을 열심히 하고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이 글을 써보내면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더라. 그러면 방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방언보다 예언이 앞선다. 방언보다 앞서는 은사인 예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가 왜 많은 은사 중에서 두 가지만 언급하는가? 이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방언과 예언이 다른 은사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은사 중에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허락된 은사의 대표로서 나오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된 은사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같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개인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덕에 가장 유익한 것의 대표로서 방언,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나타내는데 가장 유익한 은사로서 예언, 이렇게 두 개를 대표로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13장에서 강조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예언이 교회에 끼치는 유익의 정도는 방언이 교회에 끼치는 유익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나니 이 차이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길 구하라. 예언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덕 세우는 것과 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 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의 대표 방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의 대표 예언. 그러므로 당연히 나 개인의 덕보다는 교회의 덕과 교회의 유익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을 더 강조하고 예언하기를 애쓰고 힘쓰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에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절과 방언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는 성령의 은사이긴 하지만은 사랑의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예언의 가치가 훨씬 더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예언입니다. 사랑이 방언도 드러나지만 이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2절과 3절 보세요. 바울은 말로 하는 은사, 방언, 예언이죠. 두 가지가 말로 하는 은사입니다. 이 중에서 말하는 대상이 방언은 누구한테 합니까? 대상이 방언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예언은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고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잘 봐야죠. 방언을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와 판단을 벗어나서 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언어. 그래서 그런 영적인 언어로서 방언을 못 알아듣는 지상에 없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하고 인간의 이해와 판단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닿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일단 못 알아듣는다. 예언하는 거 일단 빼놓고 통역하는 거 빼놓고 못 알아듣는다. 14절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보세요.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지적으로 알고 깨달아 알고 물론 해석하는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알면 좋지만 그거 못한다 그러면 내 입을 벌려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내 마음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 뜻인지 난 모르니까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알아듣는, 알 수 있는 것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아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17절 시작.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없다. 너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교회나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자식이 자신의 유익과 철저하게 관련이 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런데 예언은 다르다. 3절에서 예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말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함 이런 의미가 있지만 3절은 그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전달하는 거,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들어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이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3절을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설교자, 목회자, 그 다음에 앞에 서서 가르치는 교사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되는 거죠.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따라서 여기서 예언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란 이 바울의 지적은 예언이 방언과는 달리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예언인 거예요. 설교가 예언이 되는 거죠. 교사들이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다음에 구역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만약 이 시간에 여기서 방언으로 말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제게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여러분들한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한국말로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아멘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유익한 거죠. 무엇이 유익합니까? 예언이 유익한 거예요.
방언은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관계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 방언이 그런 면에서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설교고 교육이고 가르침이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그럼 특별히 다 목사가 되라 이것만은 아닌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라.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나중에 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게 바로 예언하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여기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역할이 결국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은 설교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설교를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이 되죠. 덕을 세우게 되죠. 마음의 은혜가 되고 나도 저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게 이제 덕이 되는 거죠. 권면하죠.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면 이게 다 권면하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이요. 목사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받는다. 이게 바로 예언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거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 위에 하나하나 쌓여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뭘 하면 이렇게 됩니까? 예언을 하면, 즉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의 건물이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져 간다. 이게 이제 덕을 세우는 거죠. 위로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이 예언의 성격을 보면 방언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낫습니까? 당연히 예언이 훨씬 낫다. 예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러한 목회적인 활동, 설교를 뜻하는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자기의 덕만을 세우는 방언의 은사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우월하다. 이 부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와 예언하는 사람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방언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뭐의 덕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이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거짓 방언이나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어서 그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나 성령 받았어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방언을 받아서 방언한다고 할 때를 만약 생각한다 그러면, 방언을 받아서 내가 방언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이제 개인에게 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앞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6절. 사도행전 10장 46절.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46절.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 거기서 뒤로 몇 장 넘어가면 사도행전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는 예언도 나오지만 방언을 한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방언을 하더라. 이런 걸 보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로운 대상에게 전파될 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정상적인 성도인 경우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유익하잖아. 너무 감사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나 이제 앞으로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들 수 있는 것, 방언을 하는 것이고, 방언은 성령이 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건 나 개인의 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예언하는 자, 곧 설교나 교훈을 통하여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은사, 예언.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5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까지 할 수 있어서 그 자기가 하는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다른 사람도 듣고 그런 기도 그런 은혜 같이 나누면 좋지만 그거 아니면 소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예언이 훨씬 더 낫다. 같은 말로 알아듣는 먼저 깨달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전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예언의 은사, 교사들이 감당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죠. 이것이 훨씬 유익하고 낫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 말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사도가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나는 예언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언을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앞날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앞날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예언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의 은사를 그런 쪽으로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만약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점쟁이,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있고 예언 기도해주는 주의 종, 예언 기도해주는 신령한 권사님 기도 받으러 오세요. 기도원들이 그런 걸 광고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기도 받으러 가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 받으러 가는 것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년 초에 점쟁이 집에 가서 복채 내고 5만 원 내고 10만 원 내고 올해 운수 보는 것이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앞날을 알려주시겠습니까? 6월 한 달에 어떤 일이 생길지 1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목사 제가 사모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 있으면 좋겠다. 또 만약에 이런 예언의 은사가 정말로 있다 그러면 제가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의 앞날 한 6개월치만 본다든지 아니면 1년치만 저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금보다 한 100배는 잘할걸?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내 1년치 내 길, 흉, 화복 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 진짜 부흥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목사님 예언 은사 받았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저 사랑스러운 교회나 저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올라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은사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 잠실에서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 그 교회를 다른 분한테 넘기고 서창동으로 왔는데 넘기는 대상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와서 어쨌든 그걸 넘기고 와야 되니까 넘기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방언 한다는 거죠. 방언 은사 있고 한데 목사님은 무슨 은사 있습니까? 그래서 은사 저 특별히 받은 은사 없는데요. 그냥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말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 있고 신유 은사 있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은사 주면 우리 500명 넘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면 하나님 우리 홍 목사님한테 예언의 은사 하나만 주세요. 아니면 신유 은사도 둘 중에 하나 다른 은사들을 보다는 효과가 확실히 큰 거 눈에 확 드러나고 소문 잘 퍼져나가는 거 요거만한 게 어디 있어요? 병 고친다 예언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걸 정말 구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교회 시작하고 교회 하는데 사람도 안 모이고 교회 시작해서 1년도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도 사람 하나 오지도 않는데 주님 저한테 은사 뭐 하나만 주시면 한번 일 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주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때 안 주신 주님이 지금 와서 주실 리는 없고,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거 아니고,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의 주인은 나다. 주님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한테 예언에 대한 은사를 특별한 목사나 누구한테 줘가지고 점치듯이 그렇게 알려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저급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안들 뭐 하겠습니까? 안다고 해서 다 피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디 신문을 보는데 저 경상도 쪽인가 어디서 누군가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무당하고 저 점치러 갔던 한 사람하고 점치다가 굿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 시끄럽게 싸우다가 물에 빠졌는데 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무당은 자기가 그날 죽는 건데 죽는 거 알지도 못하고 굿 보고 뭐 점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고 제가 웃은 거예요. 거기도 요양하다고 하고 뭐 안다고 하고 저 신 내렸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알리고 점집 세워놓고 점 보러 오세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오고 했지 않겠습니까? 막상 자기도 그날 죽을 텐데 죽을 것도 모르고 점치다가 둘이 같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 달 뒤의 일이나 6개월 후, 1년 후의 일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한들 그럼 뭐 얼마나 대비하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거, 평안히 사는 거,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굳이 앞날에 대해서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충실하고 성실하게 신자답게 잘 살고,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아침에 제가 보내드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십시오. 재림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하루하루 신앙 지키면서 네가 할 일 하고, 잘못된 사람들처럼 직장 버려, 가정 버려, 우리끼리 모여서 소복 입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자, 이거는 비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예언의 은사가 아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거 얘기 많이 하고 직통계시를 받아서 뭐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믿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쟁이식의 그러한 예언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잘못 사는 경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신학교 가라고 한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신학교 왔다고 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뭐 엉망으로 사는 그러한 분도 본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서. 근데 자기한테는 안 준 거야. 근데 옆 사람이나 엄마한테 준 거죠.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가긴 갔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라고 했다고 온 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쓰리 쿠션 치듯이 그렇게 돌려서 치냔 말이죠. 직접 알려주고 직접 보여주고 직접 네가 가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무슨 목사가 꼭 이렇게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직장 뭘 하세요? 어떤 청년한테 너 사업 이쪽으로 한번 해봐라. 지금 IT가 유망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그 목사가 그거 해주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사 가는 것도 점지해주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교회 헌금 한 500 하래, 한 5천 하래 이런 분도 있었가지고 그 얘기하면 또 착한 성도들 그 말 듣고 아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헌금하라고 했다. 그러면 또 말 잘 듣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도 계셨고. 그런 말 들으면 저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런 예언은 전부 다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앞날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예언, 영어로 prediction, 미리 말해주는 거, 이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예자가 미리를 뜻하는 미리 예이기도 하지만 이 예자 속에는 맡기다 의미가 담겨있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금 할 때 돈을 예치하고 맡기는 거, 이 예금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은 말씀을 맡음,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 예언자, 말씀 맡은 사람.
구약의 예언자들은 신약 성경 기록 전이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예언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 그건 예언이고 정말 그렇게 되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앞날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도 맡았고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었죠. 오늘날에는 앞날에 대한 말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내용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언약 안에서 잘 키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줍니다 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앞날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으면 다 좋은 거죠. 근데 단순하게 뭐 집을 여기 사세요, 직장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무당 점치듯이 알려주는 그런 예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그러한 예언,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영어는 프로퍼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계시나 뜻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목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서 신학교 가서 더 깊이 알고 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맡은 제가 예언하는 거, 이게 바로 설교가 되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덕이 쌓이게 되고 권면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저한테 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 이런 역할을 맡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칠 때 내 얘기,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거 바로 예언자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잘 전달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죠.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계급이 좀 있지만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그룹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죠. 잘 알았죠. 평신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잘 알았단 말이죠. 자,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만 예언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예언자가 돼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설교라고 하면 설교하려고 하라. 이건 목사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예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내가 내 자식만 가르친다고 해도 자식 앞에 나는 예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주일학교 애들을 1명, 2명 가르쳐서 그 가르치는 교사가 누굽니까? 예언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가르치니까 그 역할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능하면 얼마나 유익한가. 그래서 교육에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어쩌면 더 쉬워요. 막 저 음악 틀어놓고 저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그거 오히려 우리 정서에 더 맞고 좋을 수가 있죠. 기도합시다 하면 또 기도 열심을 내는 막 두세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뭡니까? 말씀 배웁시다. 성경 배웁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기도 2-3시간, 찬양 2-3시간은 쉬워도 말씀 배우는 거 2-3시간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심을 참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오전에 우리 새가족부를 통해서도 공부 같이 하시고, 이시영 집사님 통해서, 성장로님 통해서 우리 청년들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주일 오전 전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4주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줌 가지고 목요일 밤에 또 신약 지금 개론에 해당되는 부분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바로 말씀을 맞는 훈련이고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면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은 사람이 되니까 이게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사들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리딩 지저스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고, 그래서 교사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더 실력 있는 교사들이 되도록 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 교사들을 잘 교육시키면 그 교사들이 아이들 잘 훨씬 더 낫게 더 잘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사들은 전부 다 좋은 유능한 예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의 기능, 이 예언의 은사, 이게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방언의 은사도 감사하고 좋고, 여러분들 중에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혼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기도하고, 성령이 은혜를 줘서 기도하겠지만 알고 기도한다고 하고, 여러분 또 성령이 정말로 만약에 바르게 여러분들이 방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내 기도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기도만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성령이 은혜를 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내용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픈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은혜를 줘서 방언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유익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통역이 가능하다, 통역한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또 들으면 얼마나 유익할 거예요.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역이 없으니까, 통역 없이 하려고 그러면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나한테만 유익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유익이 되더라, 이 얘기를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예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신령하고 좋은 은사,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활용하는데 가장 유익한 거 예언의 은사,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